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에게 속한 혈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가운데서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성애, 모성애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자연 계시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 그래도 고슴도치는 보니까 그 새끼가 귀여워요. 그런데 새 같은 것을 보면 병아리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아주 복스럽고 알을 깨고 나오면 정말 예쁩니다만은 독수리라든지 부엉이라든지 직박구리라든지 뻐꾸기라든지 저런 새들은 보면 알을 깨고 나왔을 때에는 징그럽다고 할 만큼 못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미들은 그 새의 어머니 아버지, 새의 부모들은 그 못난 새끼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심지어 막 자기를 잡아먹는 뱀하고도 싸울 만큼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을 만큼 실제로 먹이가 되는, 멀리 끌고 나가서 실제로 먹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부모의 그 마음이 그 짐승에게도 있습니다. 특별히 참 삐뚤어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애틋한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가면 갈수록 세대가 악해져서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은 이렇게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서로 데려가려고, 양육권을 서로 가지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안 데려가겠다고 이런 지금 시대가 돼 있으니까. 옛날은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먹여 살리려고 자기는 못 먹고 자기는 고생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식을 지켜내려고. 그런데 지금은 자기 즐기는 게임을 한다고 그 자녀가 굶어 죽는 이런 비정하고 무정한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에 혈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연 계시로. 그만큼 하나님도 하나님의 소유를 좋아하시고요, 하나님의 소속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무지하게 착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한 완악한 백성이라 말씀하실 만큼 패역한 족속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구약의 육체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반드시 징책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육체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된 민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소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강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원수를 갚으신다. 원수를.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속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 이사야 말씀에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구스와 스바를 제물로 바칠 만큼 그 시대에는 큰 나라였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속량하기 위해서 거대한 나라 2개, 3개를 그냥 속량물로 줘도 아깝다고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우리는 막 감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의 소속된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막 전 세계를 다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만큼 하나님의 소속을 좋아하시는구나. 여기에는 우리가 아주 이제 좀 발달된 무엇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와 찬양을 돌리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집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집중된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인데,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참 아들, 외아들을 주셨다는 것. 양자로 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세계를 주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희생시켜도 부족할 터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유일한 독자를 제물로 주셨다. 이것이 보통의 마음으로는, 보통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제물로 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다 희생시키는 거 그거 마땅하지. 우리를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애굽을 딱 썰어 붙여도 되고 다 괜찮아. 그만큼 나는 가치가 있어. 예수님은요, 우리 전부를 끌어모아도 주님의 생명 가치 하나를 당할 수 없는데 그 존귀하신 주님마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독생자를 주셨다, 외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떤 그런 정신,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자를 지키는 면에서라고 하면 하나님만큼 지독한 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해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수고가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시는,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회방하고 대적하고 핍박한 그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들도 낱낱이 기억하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독생자를, 외아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었을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만큼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고귀한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이 사랑을 받은 나는 하나님을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좀 더 깊게, 좀 더 원만하게 깨달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워도 언제나 자기예요. 말씀을 배워도. 이제 신앙생활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도 보면 살아가는데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생각보다 하루 종일 자기 위한 것뿐이, 자기 생각. 참 때로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때로는 이 자기 중심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제가 이번에 점심을 대접하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를 들렀는데 제가 마음에 좀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교회를 가면 그 교회 가서 제일 먼저 기도를 먼저 하거든요. 어떤 교회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종을 통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단 그것은 변함없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목사님들이 왔는데 교회를 안 들어와요. 밖에만 있다가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내가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밖에서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밖에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밥을 얻어먹으면 꼭 위에서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밥을 얻어먹어도 기도를 하려고 안 하고 각자 기도합시다 이러거든요. 마음이 상해요. 물론 뭐 대접이야 그냥 하는 거지만 뭐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자기 제가 무슨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 어떤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건너가면 좋겠습니다. 자기 것, 자기 소속, 또 자기 편, 자기 사람, 자기 가족, 이것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조금만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막 속이 상할 만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독자를 내어주시면서 그 독자를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합니까? 감사를 합니까? 환영을 합니까? 기뻐하기를 합니까? 축복하기를 합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정말 천대받고 멸시받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고 보내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에 내려가서 설마 저런 대우를 받겠냐. 내가 세상에 내려보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들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축하하면서 존경하면서 높이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러겠지 하고 보내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당신의 생명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독자,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그런 고난의 고통의 삶을 사실 것을 아시고, 또 그렇게 사실 것을 명하시고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담당을 시키셨기 때문에, 당신이 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사실 걸 아시면서 보내셨어요.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나만 생각한다니까요. 나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야,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사랑에 내가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늘 이렇게 자꾸 솟아오르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온종일 자기 생각, 온종일 자기 위한 것.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참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사랑이 먼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정말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냥 형식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을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절망을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비참을 담당시키시고, 담당시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다 담당시키셔서
사랑하는 독생자가 그 고난의 걸음을, 그 고통의 삶을, 그 절망적인 비참한 삶을 살아내도록 거기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벗어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면 우리는 그냥 구원 끝나는 겁니다. 아이고 나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위에서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상상만 하고 있을 때는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감당 못하고 뛰쳐가 버리셨으면 우리는 구원 못 얻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일 많잖아요. 예전에 제가 목회를 나오기 전에 이제 교회의 직원으로서 그 편집실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근무를 할 때 저희 교회의 기관 중에서는 편집실이 대우가 제일 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10만 원 넘는 13만 원, 14만 원 기본급만 해도 그런 사례를 봤는데 편집실 직원은 8만 원을 줬거든요. 딱 들어오면. 그런데 어쨌든 그 편집실이라고 하는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편집실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곳이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 사례가 8만 원이라고 하는 것, 1년 지나면 만 원을 이제 그 인상해서 9만 원을 주고 1년에 만 원씩 인상된다는 거, 그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각오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달을 못 버티는 거예요. 받는 돈은 쥐꼬리만큼 주는데 말을 하자면 시키는 일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왔는데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석 달 있는 사람들이 오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버티는 게. 막상 밖에서 보는 것과 자기가 겪어보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셨는데 그러한 느낌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알지만 실제로 몸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몸소 겪어보는 것과 상상을 하고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알고 있는 그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했다고 해도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고통스러워. 우리 같으면 뛰쳐나갑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되는데 저 같으면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면 전 뛰쳐나가요. 왜냐하면 저는 지식도 예수님만큼 지식이 없고 능력도 예수님만큼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잘 살고 싶은 소망, 편안하게 살고 싶은 소망, 성공하고 싶은 소망, 이런 거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셨는데 그게 없겠습니까? 육신의 욕구라고 하는 게 없을 수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고통의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그 짐을 던져버리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메시아로 오신 주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보통으로 사랑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셨구나, 보통으로 사랑해서는 지켜볼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겪으셨구나. 이 자꾸 비유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 좀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가지고 내 자식 보내 가지고 좀 도와줄 테니까 좀 같이 좀 하세요 하고 자식을 보냈는데, 우리는 그렇죠. 이제 내 자식 보냈으니까 너희들은 손 놓고 있고 내 자식만 고생시키게,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자녀를 보낼 테니까, 아들 보낼 테니까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감사도 안 하고 뺀돌거리고 그러면 야, 너 나와. 그런 인간 도와줄 필요가 없어. 빼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빼낼 것 같아요. 저는 인격이. 저는 그러거든요. 아이들 일하다가 어떤 마음에 상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하면 그걸 그냥 있었나 말을 하지. 속상한 거 말 안 하고 있으면 자기 병되거든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얼마나 은혜롭게 덕스럽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참으면 병되고 말하면 덕이 안 되고 참 우리 기독자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조리 있게 잘하시는 분들은 참 부러워요. 저는 그런 또 대화를 잘 못하니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그렇더라니까요. 성경 토론이나 하면 괜찮은데 그 외에 말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안타까울 만큼 말을 못하는데요. 솔직하게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이 성도들이나 누구에게 하는 대화하는 그 대화의 기술, 그 정도의 기술이 내가 있었다면 난 지금 몇백 명 성도는 목회를 하고 있을 것 같다고,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것 같다고, 참 말씀을 잘 하신다고. 저는 참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참으면 병되고 말하면 덕이 가려지는 정말 죽을 지경에 놓여있는,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데 자녀들이 속상한 걸 보면요, 그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도 그냥 확 박아버리고 나와버려 그냥. 그걸 참고 있냐고. 높은 사람이라고 시키는데 그 밑에서 꼬박꼬박. 제가 예전에 정말 못됐거든요. 못됐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를 여기에서 시내로 옮겨가지고 예배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입당 예배를. 이전 예배를 드린 일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축복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하시러 오셨어요. 그 목사님.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제가 속이 상하니까 은혜 없겠다고 돌아가시라고 그랬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 앞에 어른이거든요. 막 뭐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도 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막 굽신굽신하고. 근데 이 새파란 전도사가 목사님 입에서 그런 말 나오는 거 보니까 은혜에 걸렸다고 돌아가세요. 그러고 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만큼 제가 윗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잘 박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속이 상한데 말입니다. 그걸 참고 있는다고 막 제 속이 막 문드러지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왜 이 말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저 같았으면요 절대 구원 안 시킵니다. 구원시키려고 보냈다가 다 회수한다니까요. 다 회수.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는데도 참으시는 거예요. 속이 문드러지는데도. 하는 짓을 보면 그냥 팍 쥐어박고 싶고요. 그냥 막. 가시로 그냥 팍 찔러버리고 싶고요. 막. 톱으로 확 썰어버리고 싶고요. 막. 온갖 인간의 악독한 잔인한 고문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냥 처벌을 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 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는 아버지.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아픔을 참으시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참으시면서, 그 모진 고통의 삶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 그 넓이, 그 크기, 그 높이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정말 이 사랑에 감격할 수 있도록 생각하면 또 감사가 되고, 한편으로 이렇게 마음이 쓰러졌었지만, 또 곁길로도 갔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돼서 또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이런 아버지께, 이런 하나님께, 이런 주님께 내가 돌아옵니다. 나는 갈 데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나네요. 이번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배경도 주지 않으시고, 다른 분들처럼 뭐 부모가 번듯하게 부자가 돼가지고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도 아니고, 세상으로 보면 이런 것 저런 것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서 정말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정말 외롭고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참 이 주님의 삶에 비하면 복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복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런데도 소망이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주님은 어떠실까? 주님은 어떠셨을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하실까?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아픔을 당하게 하실까?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나로 왜 이런 비참함을 당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하면서 섭섭해 하려고 하면요, 한없이 섭섭해서 나 이거 실수입니다, 때려치우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도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어정쩡한 자리입니까? 주님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혜택일 뿐이지 자기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예? 없잖아요. 그거 한다고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고 높임 받고 편하게 주님 그러면서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뭔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대우 받는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럼 대우를 못 받으니까 몸이라도 편해라, 편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 편한 삶도 못 살게 하시고 그걸 벗어나지도 못하게 하시고요. 그 삶을 감당하라고,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 비참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얼마나 어거지 생어거지의 그런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런데 우리 같으면 시작해보고 하루 만에 뛰쳐나올 그 삶을 주님은 일생을 살아내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그런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삶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의지가 되어지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 하나 바라보고 힘을 내게 하시고, 그 사랑 하나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시고, 그 사랑 하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사랑 하나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사랑 하나 바라보면서 찬송하게 하시고, 그 사랑 하나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처럼 못나게 배경도 없습니다 이러지 말고 말입니다. 불쌍합니다. 아버지밖에는 나의 의지가 없습니다. 불쌍하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아버지밖에는 나의 의지가 없습니다. 세상에 의지가 없으니까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돕지 않으니까 내가 아버지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심 그 자체가 바뀌어지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그 사랑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영광을 돌리며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